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갑으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어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홀연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괴락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루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가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네, 계속해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2500년 전에 망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우리의 그 사람을 상징한다 그랬죠. 우리의 그 사람, 옛사람.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가면 이 바벨론이 큰 음료로 등장합니다. 우리는 처녀가 오직 신랑만 생각하고 신랑만 기다리고 사모하듯이 그런 자세로 하나님만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더니 세상 것들과 음행을 해가지고 수없이 음행을 해가지고 스스로 여왕이 되어 있더라. 그러니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왕이 되어 있으니 뭐 스스로 크고 수많은 남편이 있고 부자고 자식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시 하나님만 사모하고 기다리고 사랑하는 그런 처녀로 순결한 신부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그거 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끌어모았던 건 뭐 다 하나님께서 떼내가지고 우리를 처녀로 만드시겠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 바벨론의 멸망을 빌어서 바로 우리의 그 사람이 세해지는 것을 지금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갑으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사치하고 평안히 지낸다 그래요. 바벨론은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으로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해가지고 사람도 재물도 땅도 빼앗아가지고 아주 그냥 사치하면서 살고 평안히 살았습니다.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죠.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 그냥 돈이 많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이러면 그냥 막 만사 그냥 형통한 줄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보면 돈이 많은 부자들이, 권력가들이 오히려 더 불안해합니다. 그냥 혼자서 마음대로 못 돌아다녀요. 불안해요. 그래서 뒤에 이사야서
57장 21절에도 보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러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절대로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목자 없는 양 같고 부모 없는 고아와 같고 남편 없는 가부와 같고 머리가 없는 몸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화는 위장된 평화, 거짓된 평화. 그냥 그냥 몸에 지금 암덩어리가 있는데 뭐 아까진기 발라가지고 그냥 안 아픈 척 착각하고 그냥 뭔가 좀 돈이 있고 세상적으로 지위가 있고 이러면 무슨 문제가 없으면 그냥 평안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위장된 평화입니다. 그런 거 없으면 그냥 다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평화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화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누리는 평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리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평화를 누리시는 것입니다. 이 평화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위장된 평화, 가짜 평화입니다.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러 오신 거죠. 왜? 우리가 지금 다 가짜 평화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면 그냥 막 덮어놓고 막 이렇게 위장을 해놓고 평화롭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그래요. 이건 앞에서 46장 9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들이 우리가 그냥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음행을 해가지고 세상 그냥 관계 맺어가지고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여왕이다 이래가지고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우리도 속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갑으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나는 갑으로 지내지도 않을 것이고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를 것이다. 가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남편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자녀도 엄청 많다는 거예요. 처녀로서 오직 하나님만 사모하고 기다려야 될 하나님의 신부들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더니 음행을 해가지고 가짜 남편, 가짜 자녀를 많이 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 그래요?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가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한날에 자녀를 잃고 가부가 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공고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것들과 관계를 맺어가지고
자신은 부자고 가부가 아니고 그냥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하고 가련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신부가 되게 해서 우리로 많은 자녀를 낳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한날에 자녀를 이룰 것이다 그래요. 자녀. 우리가 낳아야 될 자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를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하나를 가리켜 자손이라 하였으니 꼭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자손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과 결혼해서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낳아야 된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낳게 해주시겠다는 자손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게 우리가 낳아야 될 자손입니다. 자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더니 세상과 관계를 맺어가지고 나는 부자다. 나는 이렇게 잘난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다. 전부 다 이 세상과 관계 맺어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규정하고 정의한 그게 자손이라는 거예요. 자손. 음행을 통해서 낳은 자손. 그 자손을 하나님 빼앗아간다. 잃게 만든다는 거예요. 가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 다 보니까 가짜 남편이 가짜 남편. 다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럼 그 말은 하나님을 떠난 나는 너무도 영적으로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구나. 그걸 깨닫게 해서 우리로 하나님만 사모하고 바라보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바벨론은 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망할 때 그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들에 가서 주문대하고 주술 외워서 한번 나라를 구할 수 있는지 해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벨론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의 무슨 지혜, 인간적인 지혜,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면 그걸 우리가 피하거나 덜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양보 안 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병들으면 병원에 들어가서 고칠 때 이거 아프다 그런다고 여러분 병원에 안 데리고 갑니까? 그러지 않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 과정을 징계 과정을 통과하게 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만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10절 안 했네요. 10절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악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하나님 없이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과 관계에서 규정하고 정의한 그 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잘난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이다. 부자다. 그걸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는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짓습니다.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자기의 그 지혜와 지식에 자기가 쏟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게 그 지혜에 자기가 쏟는다는 거예요. 속아서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11절에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홀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그래요. 애굽에도 10가지 재앙이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빠져나오죠. 지금 우리가 세상과 그냥 하나가 되어 있거든요. 세상과 지금 짝이 되어 있어요. 음행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세상과 하나 되어 있던 우리를 분리시켜내는 거죠. 세상에서 분리시켜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신부가 되게 하시겠다.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려.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요셉이 갑자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갈 때 요셉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 이해가 됐겠습니까?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또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더니 그 다음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는 삶을 10몇 년 동안 살게 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해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물론 이해가 되죠. 그러나 그때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홀련히 내게 임하리니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다.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면 연단하시면 우리가 아무래도 그걸 피하거나 그걸 덜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다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뜻 가운데 이 일을 다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다 하는 걸 알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이 뜻 가운데서 다 행하신다. 다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저 하루하루를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알아서 다 한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것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살면 된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셔서 한치 오차도 없이 이끌어 가시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수를 가지고 맞서봐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네가 가진 지혜, 지식, 가진 재산, 사회적인 지위, 네가 세상과 관계에서 규정하고 정의한 그것으로 한번 맞서봐라는 거예요.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뭔가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지, 또 재앙을 좀 덜하게 할 수 있는지 해봐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우리를 붙들고 끌고 가시기 때문에. 다윗이 여러분 자기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었습니까? 안 됩니다. 욥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면 우리는 그걸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려고 복의 자리에 세우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겪어야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루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다는 계략, 생각,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서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사서 걱정하고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염려 안 해도 되는데 사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냥 고민하고 이러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종입니다. 종은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쓸데없이 사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아무 필요가 없는데 해서도 안 되고 할 필요도 없는데 괜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가만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래서 네가 많은 결합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다. 그 여러분 우리 주제를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데 우리가 좀 쓸데없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루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바벨론은 뭐 하늘을 살피고 별을 봐가지고 점을 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너를 구원하게 하여 한번 해봐라. 여러분 뭐 하늘을 살피고 점을 치고 뭐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을 보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추측.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 세상 이런 현상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심을 알리는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임재함으로 이 모든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현상을 통해서 내가 너의 가운데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 가운데 임재해 있다. 그걸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이 세상은 그 현상만 쳐다보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미래를 추측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건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합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니 그걸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촉에같이 불에 탄다는 거예요. 촉에 지푸라기는 뭐 불 붙으면 뭐 처음에는 뭐 분명 확 타지만 금방 타서 재가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재가 되어 있습니다. 재가. 15절에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네가 같이 힘쓰던 자들, 네가 믿고 의지하던 자들, 네가 공들인 자들, 그런 자들이 다 자기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믿고 의지하던 자들, 지나보니 믿고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걸 깨닫는다. 이 세상에서 그 무엇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이 없음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신다. 철저하게 절망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세상 것 끌어모아고 세상과 관계에서 그냥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크고 강하고 부자가 되고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친다고요? 자꾸 뜯어내가지고 우리 세상 것 붙어있는 거 뜯어내가지고 우리를 약하게 하시고 낮추신다. 약한 자로 만드십니다. 약한 자.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약한 자가 되게 해가지고 하나님만 붙들게 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진짜 강한 자가 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를 자꾸 약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냥 하나님 없이 그냥 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없이 좀 살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를 자꾸 낮추시고 약한 자가 되게 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서 진짜 강한 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이끄십니다. 우리를 약한 자가 되게 하시고 자세한 거 다 뜯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결국 우리는 영광의 자리, 복의 자리에 설 것임을 알서서 뭐 불안해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도 감사하면서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